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겸손한 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게 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송축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최고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찬양, 송축. 그래서 이 우리의 송축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지요. 자, 폴 김의 이유 있는 지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자,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 그것에 왜 배우는지를 깨닫는 통찰력, 그것이 이유 있는 지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식을 왜 쌓고 있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통찰력.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그것이 삶과 연관이 되어 삶, 그리고 우리의 참,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매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때에, 이 안다라는 것, 왜 배우는지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자기를 넘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여서 그 능력에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화려한 제단,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의 역사,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고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마음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자, 모세의 이 2차 설교가 끝마치는 장이 26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토지소산을 모아서 3년에 한 번은 구제, 가난한 사람. 근데 여기 왜 레위인이 포함되었느냐?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땅을 유업으로 받는 곳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과 이 레위인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근데 이 감사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넓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다시 한번 2차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는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습, 복습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복습을 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자, 예습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자, 이때에 이 귀에 정말 따대기가 붙을 만큼, 딱장이가 붙을 만큼, 귀에서 피가 날 만큼 모세가 강조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배워갈 때 우리의 지적 동의,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여 주셨지요. 자, 사실은 모든 일에는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처럼 법 아래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이 나라의 법이기도 하고 또 각종 지체나 모임이나 단체의 자체적으로 이 법이 있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돕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모든 인간사의 만사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법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이때에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게 될 때, 자,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 모세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권고해서 기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잊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다,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망각의 동물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억하는 일일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사랑과의 돈독한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힘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의 첫 열매. 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만물의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너희의 패배의 역사를, 그 쓰디쓴 역사를 잊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쪽을 잘 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포장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게 될 때까지 그 부끄러운 모습도 자신의 발자취의 한 걸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잊어버리고 은폐하는 것보다는 나도 한때 이런 연약이, 나도 한때 이런 실패가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이 되곤 하지요. 자, 이때에 아수르 왕의 이 비문을 보면 그때 고대 근동의 아수르 왕은 특별히 사내립은 자기의 업적을 써내려온 비석이나 이런 기록물들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종속국으로 삼는 나라의 모든 백성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토지 만물 첫소산을 각종 바구니에 담아 아수르 신에게 바치게 하였습니다. 자, 이건 고대 전쟁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지요. 그리고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아수르 왕은 이 일을 빌미 삼아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자신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팔아서 이 세금이나 이것들을 공물을 바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충성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과정으로 이것을 바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소산의 만물을 바치라 하실 때에는 이런 이방의 제의 그리고 이방에 담긴 뜻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해야 하지요. 자, 하나님은 그 이방 제의 그리고 이방에서 행하던 그러한 종교성, 자, 그때 이방인들은 바침의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그것을 이 종교가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성을 바치라라고 강요했던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2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내게 주신 땅에서 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땅에 집중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는 수동태이죠. 받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지요. 자, 이럴 때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늘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공로나 공적이나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거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 야곱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자신의 이 부모, 자신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자,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자, 이럴 때, 자,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될 때 430년 동안 남자만 이 60만이 되었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그러면 전체 처자식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될 정도로 남의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자, 그럼 이방 땅에서 이방 신에게 이 다산의 복을 주라 얘기할 때 이들이 이처럼의 엄청난 역사를 써내려 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네가 이 소수였고, 그리고 네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산고를 많이 겪은 민족이었음을, 소수민족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은, 자, 내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 어쩌면 나는 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풍성함을 고백하게 될 때, 자,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팠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아선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고 패배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걸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한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이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소산의 만물, 자,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이방의 제의와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첫 소산을 통할 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중앙성소 예루살렘의 성소가 되기 전에, 자, 지방성소에는 늘 제사장들이 있었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 12지파, 11지파가 땅을 받게 될 때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유 있는 지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목적을 향하여 더 바른 길, 더 옳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그들은 함께 삶에서 백성을 가르쳤고, 두 번째, 백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 사랑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은 언제라도 이 백성이 제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 성소에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감사는 하나님이 종되었던 나를 억압과 착취와 상고, 고통, 얼마 핍박,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었던 자리는 바로 제사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학대받고 각종 방해와 반역,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되게 예배를 하는 것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 어느 때나 두 날개로 비상을 하였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지만 백성의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셨죠. 그리고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이끄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 무엇입니까? 예배밖에 없죠. 이때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자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더하게 하실 때, 자,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산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물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때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 성경에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기록할 때 우리가 꽤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벳바게라는 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처음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면 이거 맛없어 못 먹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이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맛을 따지지 않고 살려고 이 최소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자, 무화과는 처음 열매 맛없지만 가난한 사람이 먹거리로 그것이 맺혀져야 후에 맛있는 열매가 또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따먹을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자, 단순히 알면서 그치게 될 때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어떠한 공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게 될 때, 자,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행위, 그걸 하나님은 가증하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위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드러나게,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는 거고 연합되는 거고 하나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절절한 그리고 기쁨의 감사의 고백 없이 내가 이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안 빠지고 누구보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행위, 이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항상 상주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이 향유하는 게 넘치는 은혜로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이제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 축제의 장 안에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자, 잠깐 만났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우면, 그가 힘들면 받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선 모든 자리에서 내 겸손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회고 지나온 나날들의 내 발걸음 위에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 주실 이 하나님께 더불어 감사의 잔치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유 더 넓히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모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의 중심은 이 제사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있는 지성,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제 남의 아픔과 남의 필요를 마치 내 문제로 여기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곳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행함의 일체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람을 잊고 자연을 잊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선함으로 이어지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잇대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신앙 고백, 나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소산의 만물 안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매일매일 듣고 어쩌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기본, 기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마음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손은 사랑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의 지배권, 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때로는 압제와 고통과 또 깊은 노동으로 탄식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떠올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주님이 이끄신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충성됨으로 일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여 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앞으로의 이끄실 그 길을 기대하고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